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16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오늘도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제목 16장에서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교리에 대한 해명을 갈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8장 지옥에 내려가사. 한국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곧바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이 부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지옥에 내려가사,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른바 지옥 강화의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고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이 부분을 삭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이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짤막한 고백 안에, 지옥에 내려가사, 이 고백 안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유용하고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중세 이전에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도 대부분이 이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인정하고 언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10분 받아들이면서 내년에는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이 삭제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가 장사되셨다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의 의미도 모두 함의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은 지옥이 무덤을 의미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다소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보다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칼빈이 이 부분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이하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항으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셨다는 논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에 대한 다른 의견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죽은 족장들의 영혼에게로 내려가서 그가 이루신 구속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갇혀있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스가랴 9장 11절에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는 말씀에 근거를 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오류들이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 또한 올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낸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먼 나라에서 포로로 있던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그런 의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임하신다는 논리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칼빈이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대한 말씀 해석도 이전에 죽은 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자유함이 그 은혜의 효력이 미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당하지, 예수님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몇몇의 아주 최고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갔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문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성을 이 구절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임하신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칼빈이 그렇게 일축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전에 죽은 신자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속의 은총을, 그 복음의 효력을 얻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과 자기 비하의 정도를 더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이런 성경의 표현에 대한 오해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느니 그곳에서 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켰다는 이런 주장들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가톨릭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원뜻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우리의 이해의 방식을 따라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기독교 강요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10항으로 넘어가면 지옥에 내려가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보세요. 영적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죽음의 사망의 고통을 그가 경험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이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이 극치인 그 죽음이 정확하게 그 의미가 표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분이 그 죽음이라는 보응을 감당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고 공의의 심판을 만족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지옥에 내려가사 이 부분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그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너무 가벼운 거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듯한 이런 고통을 그가 감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야, 그리고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극한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저주 아래 굴복시키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친히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표현이 지옥에 내려가사 이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죄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저주의 자리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그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형벌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절대로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표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정죄받고 버림받으심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음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이라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칼빈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본문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비롯되는 모든 죽음의 고통에 붙잡혀 계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누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진노 아래 비롯되는 모든 죽음의 고통 아래 그가 붙잡혀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이렇게 성경은 매우 강조해서 생생하게 묘사해내는 일을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안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고 그는 두려움을 느끼셨고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주께서 감당하셔야 될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멀어지면서 심지어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매우 사실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신 고통의 극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께서 하신 절규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버려짐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그 고통을 그가 몸소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완전하게 버려지심을 맛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장사될 수 있었겠냐. 그 죽음의 처절한 고통을 그가 그렇게 생생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그런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며 지불하시고 사망 아래로 던져버린 우리의 죄의 문제라면 다시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눌리고 그 죄책에 시달리고 난 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겪으셨기에 죄인들은 결코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대가를 그가 완전히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극도의 고통이 수반되었고 그 혹독한 대가가 지불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데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성도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내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불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이 모든 대가를 통해서 종 노릇하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고뇌가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닌 마귀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과 친히 맞서서야 했던 그 죄의 분량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 자신들을 길러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셨는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이 처절한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이런 고통의 대가를 신자가 이걸 막연하게 인식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대속에 그가 보이신, 그가 지불하신 대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그 죄를 향해 쉽게 손을 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 얘기했잖아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주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지신 난데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네 자신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죄의 유혹을 주의 은혜로 끊어내라는 거죠. 밀쳐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와 관련된 이런 진리를 올바로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지불하신 그 모든 죄사함의 대가에 대해서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사실적으로 그 고통을 인식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그 고통은 모두 저와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이 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인간의 어리석은 이성적 추론에 기반한 이해가 언제나 천박하고 무지한 신앙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골머리 생각해야 될 이런 진리들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를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다 갖다 걷어치워버리고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게 얼마나 천박한 이 신앙이냔 말이죠. 얼마나.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자손 만대 복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일들이 이게 얼마나 추한 일들이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일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 각종 오해와 오류에 대한 반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죽음과 지옥에 이르는 것 같은 고통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이 이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심령이 괴로워하시고 슬픔에 쌓이셨고 더 강렬한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기록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 부정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망토를 입고 막 날아다니면서 초인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구하지만 정작 자신은 총알을 맞춰도 죽지도 않고 대포를 쏴도 안 죽고 그렇죠. 얼굴에 뭐 상처 하나 입지 않는 이런 존재로 슈퍼맨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전혀 고통 없이 혹은 매우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이 죄의 대가를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값을 치르는 게 그게 무슨 대수였을까? 예수님에게. 이런 가벼운 생각을 상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분명하게 그의 영혼이 지옥에 이르는 형벌을 당하셨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라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그의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연약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함 속에서 더 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인간으로서 그분이 채울해야 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모든 연약하심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약해지신 그 모든 것을 결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순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분이 연약한 인간처럼 추한 모습을 갖게 되셨느냐? 그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잃어버리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도 그분의 권위와 명예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달리 그 극한의 격렬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같으면 패닉에 빠질 텐데 그분은 모든 감정을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분이 이루셔야 될 그 뜻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대자들의 또 다른 논리는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런 것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이런 기도를 뭐하러 하셨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고뇌하시는 가운데 이 잔을 하실 수만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그건 쇼였다는 얘기잖아요. 응?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연약한 척, 연기를 하셨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도대체 그렇게 비겁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럼 뭐하러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약자 코스프레를까지 해가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비겁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을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끌고 와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유치한 사고와 발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냥 그대로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이 조악한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대속의 내용을 뜯어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인간이 이렇게 주책을 부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완전한 인간의 연약하심 속에 당하시는 순환과 고통이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자발적인 희생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완전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면케해 주시길 간구하신 것은 그의 죽으심의 고통이 지옥에 내려가심과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범죄자로 서실 때 그 처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한 고통이 뭘까? 이 무지하고 몽매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순환 당하심을 그의 자기 비하를 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다. 그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고통과 지옥에 내려가시는 듯한 죽음의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셨을지라도 주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심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그 모든 대속의 조건을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이루시면서 더불어 인간의 모든 연약하심 속에서 그 모든 죄악의 고통의 형벌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모든 완전하신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은 이렇게 집요하게 우매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이지 인간이다.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집요하게 공격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흔들려는 자들의 오해와 오류에 빠진 주장들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봅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느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 때문이라는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기독론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에 대해서 오용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들 지들 멋대로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그리스도에 오신 이유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냐 이거죠.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칼빈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동원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인성적 모든 희생을 희석하려고 했던 자들을 반박했듯이 우리도 성경을 토대로 다시 도전받는 이 기독론을 방어하고 굳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의미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연마하면서 이 시대의 정신과 격돌해야 되는 거죠. 입 닥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예수님은 동성애자들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뿌려 죽으신 것도 합당한 일이나 그 동성애라는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그런 추악한 짓들을 하지 말라고. 예수는 동성애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입 닥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아무데나 끌어다 쓰지 말라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과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지 멋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은 언제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 당하심을 격화시켜버리고 오늘도 모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에 모든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일에 모든 지성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그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용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일어서서 그들을 반박하고 그들의 주장을 분쇄시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존엄을 지켜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회적 약자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면 오늘도 우리가 칼빈이 그렇게 그들을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그가 옹호하고 지켜냈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당신이 짓거리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건 당신의 주장과 생각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기반해서 더 논리의 각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